우리 교회 이 다음 세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거기에 와서 일하고 싶어 하는 공간, 이런 공간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는 뭘 하고 누구는 뭘 하고 하더라도 와서 우리 교회 가족이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면 누구나 와서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채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 네, 그런 걸 꿈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숫자를 꿈꾸는 게 아니라, 어떤 건물을 꿈꾸는 게 아니라 그런 공간을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일들을 서로 만나서 할 수 있어요. 그곳이 세상이 얘기하는 실리콘밸리와 같이, 저는 노아의 방주를 꿈꾸는 거예요. 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는 이 공간에 들어와서 이 공간에서 생명을 누리는 노아의 방주를 꿈꾸는 거예요. 네, 여러분, 헛꿈일까요? 아니요, 저는 꿈꿉니다. 근데 모든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에, 홍수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 몰려들듯이 저는 우리 교회 공간에 그런 젊은이들이 몰려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몰려들어서 정말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자유롭게, 아니 이 사회 밖에도 그런 일들을 하는데 왜 우리가 그런 일 못하겠어요? 네.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것들이 집중되어서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그렇게 공간 안에서 누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뭘 얘기하시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갈릴리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뭐 하시죠? 아니에요.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와서 먹으라 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와서 먹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교회는 와서 누리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곳을 꿈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부모 세대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겠어요. 네, 저는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곳을 꿈꿉니다. 네, 누구나 와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간이 정말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의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공부를 넘어서서 그런 공간으로 꿈꿉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작아서 그렇지만 앞으로 10년 안에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부모 세대부터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해야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꿈꿉시다. 자, 오늘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할 겁니다. 시편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 번씩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려면 어쩔 수 없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가 뭐냐면, 네, 하나님 나라와 종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종말.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지만 종말은 멀리 있는 망할 때가 아닙니다. 종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네. 지구의 나이가 과학자들이 50억 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1000년을 하루처럼 생각하신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50억 년이면 1000년을 50억 년을 1000년으로 나누면 몇 년이야? 1000년이 하루면 50억 년을 1000년이 하루예요. 그럼 50억에서 03개, 홍립사님 몇 년이에요? 계산이 안 돼요, 저. 빨리.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아, 진짜 머리가 50억이 몇 개예요? 공이? 이거 5억이고, 예, 50억. 네, 그러면 빼면? 아, 그래요? 5,0 해야 돼요? 아, 그럼 몇이에요? 5천이네요? 아, 잠깐만, 이거 빼면, 1000년으로 빼면 500만. 네, 500만. 네, 1000년이 하루예요. 1000년이 하루면 그러면 1000년이 하루면 몇 년으로 계산해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더 조금이에요. 네, 이게 1000년이 하루잖아요. 360으로 또 나눠서 저기 해보세요. 네, 아우 계산 안 돼. 360으로 네? 나눠야지. 네. 1000년이 하루니까. 1000년이 하루면 1년이 채우려면 1300? 네. 1300년. 네. 지금 계산해보면 별로 그렇게 안 지났어요. 하나님 품에 보면. 네. 네, 그러면 1000년이 하루처럼 보시는 하나님이면 시대가, 네, 어때요? 네네. 근데 오래지 않은 그러면 13,000년 중에 2000년이면 우리 예수님 오신 지 이틀 지났잖아요. 네.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이틀 지났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세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실감이 되시죠? 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때부터 말세야? 아니, 지금 몇 년? 1300년이, 맞죠? 1300년이? 13,000년. 13,000년 지나고, 네, 이틀 지났다니까요. 계산을 그런 식으로 해보면, 그러면 13,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틀 지났으면 지금이 말세예요. 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말세라니까요. 네. 지금 이틀 지났어요. 그리고 이틀 지난 다음에 여명이 조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말세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기 와야 은혜 받을 수 있어. 여기 와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어요? 예,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요? 와주세요, 성령님 하면 오신다니까요. 쉽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와주세요, 성령님. 근데 와주세요, 성령님 하면 실감이 나요, 안 나요? 근데 살다 보면 그 다음 가사를 몰라. 근데 살다 보면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문제 가운데,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뭐라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예요? 멀리 있었어요? 아니요. 늘 내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때가 언제부터라고요? 예수님 오신 그 이틀 전부터라고요. 지금 우리는 언제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루살이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아.
여러분 그 바람에 날리는 먼지들이 얼마나 뭘 이루고 뭘 만들고 뭘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먼지 같은 우리에게 기대하신대요. 그래서 온 우주보다 크신 이 13,000년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다시 보이시죠? 먼지이면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릇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살이도 아닌데 13,000년을 사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니까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이 아시겠죠? 그러면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나라를 데살로니가 전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때요? 고난과 멸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의 나라예요. 세상이 우리를 존중해줘요? 세상이 누구를 존중해줘요? 숫자를 존중합니다. 숫자는 누가 만들어요? 네, 사단이 만들어요. 왜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이끌어 가갑니다. 근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또한 작은 물줄기로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큰 강물 가운데 흘러가는 작은 물줄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줄기가 힘이 넘치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 물줄기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고난과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올곧이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사자요,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한 자인 그런 존재인 것을 알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부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고난, 문제, 낙심,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이 찾아오지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네, 성령 하나님이죠.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내가 욕심이 있고 내가 실수해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또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더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주실 수도 있어요. 네, 갑자기 멀쩡했던 회전근이 왜 파열이 됐을까요, 시사님? 네? 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메시지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들으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 바로 고난과 멸망과 고통이 있지만 그 속에서 뭐 하는 시대? 복음이 흘러가는 시대예요. 은혜가 흘러가는 시대예요. 왜요? 나한테 계신 하나님이요, 널 띄워가지고 주사님한테 간다니까요. 왜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기 우리 영상으로 보고 있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겠다, 내가 복음의 사자가 되겠다 하면 그 마음을 품는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규 마음으로 널 뛰어 가신다니까요. 왜요? 성령은 불의 여같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는 바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바로 성령은요, 이틀 전에 오신 거예요. 네, 이틀 전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틀 전에 오신 사도들에게 오신 그 성령이 오늘 지금도 날뛰어요, 안 뛰어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침투해서 우리가 복음의 사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날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날뛰는 걸 방해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요. 자꾸 사단한테 다 이렇게 전가시키는데, 물론 사단이 우리를 꾀해요. 네,
속삭여요. 근데 속삭이지만, 거짓말로 속삭이지만 그것에 게임 받아서 넘어지는 건 누구예요? 우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주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우리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우리의 이 종말의 시점에 이 이틀 전에 오신 성령이 우리한테 어떻게 돼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면 숫자가 이겨요? 아니면 성령이 이겨요? 성령이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숫자를 누가 무너뜨렸어요? 바울이요? 아니요. 성령께서 무너뜨렸어요. 복음의 역사는 누가 일으켜요? 사람이요? 아니요.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누구를 통해? 성령이 임재한 그 사람을 통해. 그럼 많은 숫자예요? 아니면 몇몇이에요? 몇몇이에요, 몇몇. 오늘 이 마국간, 이제 우리 좀 마국간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여전히 마국간이지만 마국간에서 이러고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고자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라고 얘기해요. 언제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이틀 전에. 여러분, 실제적이죠. 그쵸? 너무 멀리 2000년 전에 오신 성령이라고 느껴졌는데 따져보니까 이틀 전에 왔잖아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좀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실감나게 사셔야 돼요. 너무 우리가 실감나지 않게 살아. 말세라고 하니까,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라고 하니까 너무 멀어. 근데 이틀 전이야. 우리의 시각으로 보지 말자고요. 우리는 누구를 모신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모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신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시각은 누구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이런 시각으로 볼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이. 어떤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서 어떻게 하면, 물론 청년들 많으면 좋지. 물론 잘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어떤 시각으로 봐야 돼? 내가 복음의 존재로서, 복음의 그 전달자로서 지금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이틀 전에 오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그런 존재 돼야 돼요. 막 공부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거에 지금 눌릴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 해야 돼? 이겨 나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넌 잘하냐? 목사 넌 잘하냐? 나도 못한다. 그래. 그러려고 몸부림친다. 나도 늘 넘어진다. 그런데 그러려고 애쓴다. 우리가 저한테서 그거 보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각자 그렇게 살자고 여기서 으쌰으쌰 해보려고 모인 거잖아요. 네, 저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한테 기대할 건 똥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허락하신 그 성령만이 우리 각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어떻게 해요? 서로 가지고 있는, 모시고 있는 성령의 그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목사가 잘못하면 너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면서 이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그러면 종말에 어떤 일이, 어떤 어려움이 있기에 바울이 늘 기도한다고 얘기할까요? 넘어질 일들 투성이다라고 얘기해요. 고난 투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요? 어미의 마음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한국교회를요, 품어야 돼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품으셔서 그 날개 아래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교회를 위해서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나는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도 기도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처럼 주님 닮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생명까지도 바치고 줄 수 있게끔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종말에 우리를 넘어뜨릴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얘기해요?
밤낮으로 짐을 지면서 너희들을 위한 짐을 지고 있다 얘기. 여러분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끝나. 자꾸 막 쉬고 싶어해. 안식이다. 이게 아니에요. 우린 종말을 산단 말이에요. 종말은 어떤 시대라고요? 짐을 나눠지는 시대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안식해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게로 와서 짐 지는 법을 배워라. 내게로 배우는 방법은 쉽다. 무겁지 않다. 왜요? 주님과 함께 이미 지고 계신 주님과 함께 그 몸에 들어가서 매기 때문에 같이 나누어 지기 때문에 쉽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뭘 해야 될 시대예요?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짐을 나누어질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해야 되고 부모의 마음으로 나누어서 져야 될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이 뭐예요? 착한 일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 그게 선이에요. 예수님 모시면 살인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막으니까 살인해야 안 해? 못해요. 못해요. 근데 누가 주인이면 해요? 순간 내가 주인이 되면 한다니까요. 실수 왜 해요? 순간 내가 주인이 되니까 한단 말이에요. 순간 내가 주인이 되니까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순간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위한 삶은 내 삶을 위한 선한 일은 나를 즐겁게 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라 하면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삶은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당연히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채워짐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은데 못 간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열심이 있지만 사단이 나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방해하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할까요? 안 할까요? 넘어지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고난에 넘어지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실망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왜요? 성령님을 모셔도 여전히 옛사람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헤이 넘어졌어. 난 너하고 같이 안 있겠어 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지라고. 네, 책임지라고. 그래 네가 넘어졌구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중보하지 못한 내 탓이구나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나눠 짐을 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어미의 마음으로 감싸 안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게 종말을 이겨가는 능력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해요? 교회가 어떻게 사는지 그때는 전화기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뭐 영상통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상통화니 뭐니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떻게 하래요?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디모데가 누구냐면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미니미야 미니미. 바울 미니미. 예수님 미니미 누구예요? 우리들. 네, 우리들이고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 미니미였어. 그러면 예수님 미니미인 바울이 만든 미니미가 누구라고요?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피고 온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역사로 가가지고 위로하고 온 거예요. 위로를 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제 말씀을 선포하고 와가지고 바울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우와 그 사람들 진짜 우리만큼이나 열심히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각자 막 흩어졌어. 전 세계로 막 흩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어. 네. 근데 각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영상통화했어. 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이런 역사들이 나오겠죠. 놀랍지 않아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 뭐 헤어지냐는 얘기냐?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루어 가실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집사님이 이제 논산으로 8월 말부터 간다는데 거기 논산에 가가지고 주의 복음의 역사가 빅토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 되는 거죠. 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말세예요. 그런데 너희들을 위해서 어때요?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자, 우리 오규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오규가 이제 부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춤추죠. 네, 춤추죠. 네. 춤추는 거예요. 이천이가 하나님 몰랐는데 부대 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경험해가지고 막 이러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그랬다고 막 그런 역사들이 네, 일어나면 얼마나 기적이에요. 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네. 네.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이 바로 말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종말은요, 이틀 전에 시작됐고, 이틀 전에 시작된 이 교회가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지금도 타고 있다니까요. 어디에서요? 우리의 가슴속에 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타는 이 성령의 불을 어디다 지펴야 돼요? 교회마다 각 사람에게 던져서 그 사람이 타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타야 돼요? 성령이 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번아웃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타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던져져서 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지금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래된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틀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불로 타야 되는데 성령의 불로 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 성적인 죄에 빠져 사는 것, 육체의 정욕에 따라 정말 지 멋대로 사는 것, 이것이 성령의 불을 타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했어요? 네, 성적인 죄에 빠져서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태워버렸어요. 그게 심판일까요? 아니면 거룩해 합니까요? 거룩해 합니다. 여러분, 문제와 고난과 환난은 어떤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해 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승리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는 놀라운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어려움의 때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던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의 때요, 환난의 때였습니다. 온전히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심판한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해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에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백성됨을 바라보면서 이 종말의 때에,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이 때에, 이틀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면서 지금 하루를 시작하는 이 때에 있는 이 여명의 때에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돼요? 주의 불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들에게 던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만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적인 죄에 빠지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 하니까 그럼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데 자꾸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들이 먼저 일어날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죽어요? 아니면 자요? 우리는 잡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는 순간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가요? 주님 품으로 가요. 주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흙이 되어서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에게 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육체와 영과 이 모든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로 다시금 일어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이 말세에 하나님 나라를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틀 지났는데 며칠 후에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7일이 지나고 오실지, 우리의 계산으로 7,000년 후에 오실지, 네. 하나님 계산으로는 7일이잖아요. 7일 후에 오실지, 가셨다가 7일 후에 오실지,
곧 오시리라 했는데 곧이 7일일지 열흘일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다 내일 온다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아침이 여명이 쓰면서 우리는 갈 거잖아요. 그죠? 네. 먼지처럼 갈 거잖아요. 근데 먼지처럼 가게 되는 그 시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가게 되더라도 주님 나라로 가 있잖아요. 지금도 주님 나라고 가도 주님 나라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다 저때다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숫자에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누구만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가셔야 되죠. 네, 오늘 가세요. 네. 집사님 가시려고 하니까 나도 바빠져. 네, 네. 집사님 잘 보고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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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기 조심히 가. 네. 아이고 불안해. 집사님이 움직이니까 나도 불안해.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 고대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종말을 살아가는데 이 여명의 아침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이 내가 한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는 방식이 뭐냐. 그거는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고 있느냐 이걸 따져봐요. 지금 로또 맞아가지고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성령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사람 때문에 사람이 얘기하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이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시점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이 고난의 때에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이 시대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늘 기억한다는 거예요. 늘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 쉴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면 죄 지을까요? 아닐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해요? 못해요? 못해요. 누구 뜻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어요. 네. 근데 주님 뜻대로 사나요? 목사 될 때도 주님 뜻대로 살게요 하고 기도해 주더라고요. 근데 남들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저는 그냥 전 목사 안수를 받으면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짚을 대긴 뭐가 돼.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목사로 한 20년 살다 보면 그 뭐가 돼? 아니요. 짚을 뭐가 돼 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된다는 건 내가 오늘 주님을 얼만큼 기억할 수 있는 힘을 갖느냐, 이것이. 네, 힘을 갖느냐. 주님을 기억한다는 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겠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욕하고 싶을 때 주님, 그분이 나를 간절히 지키고 있다면, 내가 그분을 기억한다면 욕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이 종말의 시기에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종말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따져보는 그 바로미터가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거. 네, 감사하세요? 네.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계신 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한가요? 감사하세요? 네. 감사가 넘치세요? 집사님 오늘 이렇게 이걸 딱 끼셨는데 감사가 넘치시나요? 네, 감사하대네요. 네. 미쳤어, 다들. 네. 근데 미쳐야 돼요. 어떻게? 제대로 미쳐야 돼요. 세상의 숫자에 미치면 안 돼요.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제대로 미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잘 안 되면 감사하십시오. 오늘 왜 안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라고. 오늘 주인이 누구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주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3일째를 살고 있는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다. 네, 주님과 지금 3일째를 시작하고 있는 여러분,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 악한 것을 멀리하고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온 몸, 즉 영과 혼과 육신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아무 흠 없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셔야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지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나 하고 싶어서 안 돼요. 나 목사다워지고 싶은데 안 돼요. 나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 종말을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종말의 시점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기억하고 더 능력, 권세,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를, 나의 능력을, 나의 권세를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께 오늘도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앞에 엎드리고 맡겨야 되는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고 얘기한 그 공간, 그 공동체가 되려면 누가 은혜 주셔야 된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틀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오늘 불같은 성령의 날을 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불의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불의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 하신 그 물고기와 그 먹으라 하신 떡과 그 잔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로 나누어 오늘도 마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멀리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날마다 이틀 전에 오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붙들려 살기로 결정한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